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편입니다.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0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9편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시편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9편하고 10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편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까? 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말들을 합니까? 라고 하는 단어들인데, 어찌하여, 이게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단어를 내가 쓸 때에는 나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 1절부터 한 11절 정도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멀리 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 말씀이 고백이 이렇게 보면은 묘한 게 다른 때는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숨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는 게 13절까지 계속 악한 자가 교만하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5절에 보면 악인의 길들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뭐 이렇게 그래서 한 13절까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자, 그 우리 민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죠. 우리가 뭐 큰 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바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갑자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세요. 어디에서 사용하시냐? 십자가에서 사용하세요.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어찌해 내게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고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때, 어려움을 겪어야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뛰어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거는 참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정말 털 한 끝도 나는 부당한 게 없다. 나는 정정당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13절까지의 부분 제목을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지 되는가? 그래서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깊은 은혜의 믿음으로 통찰하여서 보면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어찌하여 이럴 수 있겠냐고 고백하던 그 시편 기자가 깊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아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삭 하나를 받습니까? 무려 25년 뒤에 75세부터 시작해서 25년을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따라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25년 쉽지 않은 기간이죠. 누가 결혼해서 25년 동안 아기가 없어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는 횟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쫓아다닌 시간만 25년.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허송세월 했습니까? 40년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보신다 안 보신다? 보고 계신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도 넘어서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안 보신 게 아니에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엄마, 아빠 없는 자녀들은 특권 계층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계층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15절에 악인의 팔을 끊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은혜로 봤을 때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윗 왕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간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보면 주의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여 17절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7절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결국에 들어주시는 건 겸손한 사람의 소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인간은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그 욕망대로 한다면 인간은 교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고 읽고는 있지만 우리 욕망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자리보다는 교만한 자의 자리. 이 악의 역사들은 항상 틈을 주면 금방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인간을 그쪽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자리에서
마침내 내리는 결론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플 때 겸손해지죠. 고난당할 때 겸손해지죠. 친구들이 없을 때 겸손해지고 외로울 때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에 내가 있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납시다. 우리가 그런 기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참 이게 체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시편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라마라고 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누가 사용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해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이 고백을 주님 하나님께 드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주님은 보셨어요. 아멘.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보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답답한 문제, 나의 어려운 안타까운 순간, 내가 감당했어야 할 고난들. 여러분,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요.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축복이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도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도 못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고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벌써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고백을 드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어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강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경제가 안정이 되며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서 어려움과 분쟁과 전쟁과 기아와 핍박과 곤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70억이 넘는 인구들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